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누구보다도 충성을 다짐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베드로는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본래 직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영향을 받아 베드로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시 배에 올라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애쓰고 수고하지만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곤고할 때 학개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은 문제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어부로 되돌아가는 일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회개하고 회복하여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씨를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고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다가오는 결과이므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아무리 애쓰고 그물을 던져봐야 그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됩니다. 베드로는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가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부로서는 하기 힘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순종한 결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고 2배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물을 던질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말대로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어도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들이 다 달아나 버려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고 잡은 고기 중 큰 물고기만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153이라는 숫자는 모나미 153 볼펜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숫자입니다. 왜 볼펜 이름에 153이 들어가 있느냐는 질문에 모나미사에서 밝힌 이유 중에 하나로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구절에서 153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잘 적용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순종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순종하면 헛수고하지 않게 됩니다. 순종하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복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고 돌이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